찬송가 299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로마서 14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를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짓고 하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같은 주님을 믿습니다. 바꿔 말해 믿음의 본질이 누구나 다 똑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신앙의 성격에 있어서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러나 비본질적인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을 때 분리되지 않고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비본질적인 부분에서 차이가 있는 모습을 강한 자와 연약한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 먹는 음식 문제. 둘째, 날짜의 문제였습니다.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했고 어떤 날들을 지켜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달랐던 것이죠. 주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생각의 자유를 주셔서 어떤 걸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 사람, 안 지키면 마음에 걸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성도들이야
돼지고기를 먹고 안 먹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없어서 못 먹죠. 그러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크리스찬들 가운데는 돼지고기를 먹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한국인들이야 뭐 개고기를 안 먹는 사람도 있지만 개고기를 먹는다고 별 문제를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서양 사람들에게 있어서 개고기를 먹는다는 것은 사람 고기를 먹는 것과 똑같이 아주 혐오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당시 초대교회는 이 일에 굉장히 예민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그런데 또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동일한 우리 하나님을 만난다는 본질적인 면에서는 똑같지만 접근하는 방법은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앉아서 집중해야 기도가 되는데 뭐 걸어가면서 기도하는 사람, 산으로 올라가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잠잠히 하나님을 묵상하는 사람. 그런데요, 이게 국가마다 민족마다 그 영성의 색깔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르다 우리가 스스로 판단하거나 말할 수 없어요. 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줄 아는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다름이 있을 때 늘 어떤 긴장이 조성되고 약간의 피곤함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란 뭐냐? 신앙의 다른 사람들, 신앙은 다른 신앙의 색깔을 가진 사람들과 하나됨을 이루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자꾸 나와 색깔이 다른 사람을 만나는 게 피곤하니까 피하게 되는데 기독교의 영성이란 회피하고 피하는 게 아니라 직면할 줄 알아야 돼요. 다른 종교의 영성은 고난이나 세상을 피하는 영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속세를 떠나라 그러죠. 그러나 기독교 영성은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좋아하는 찬양,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그 다음 뭐죠?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기독교의 영성은 거친 파도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피하는 게 아니라 뛰어넘는 것이 기독교의 영성이에요. 따라서 다름을 인정하고 다르다고 회피하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다름 속에서도 하나됨을 만들어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다름을 통해서 하나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사람을 받아줘야 된다. 여기서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수용하라는 거예요.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또 3절 보십시오.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하고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고 비판하거나 업신여기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사람을 받았는데 왜 네가 아니라고 우기느냐? 우리의 주인 대신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으면 우리도 받아줘야 된다 이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시면 유명한 베드로 이야기가 나오죠. 13절에 보시면 또 소리가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거늘.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은 먹어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못 먹겠대요. 강하게 부정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연 설명을 하십니다.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마.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깨끗하다 그러면 깨끗한 거예요. 하나님이 받아줘라 그러면 받는 겁니다. 거기에 다른 내 생각과 내 의견을 내세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중에 하나님보다 더 정통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보다 더 완벽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율법주의. 여러분 왜 우리가 율법주의 그러면 나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는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그거면 충분하다 그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도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도 조금 더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율법적 사고를 버리고 주님 안에서 하나됨을 더욱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 되는 길이 있는데 뭐냐? 오직 주를 위한 목표가 같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목적이 같으면 우린 각자의 역할만 다른 거고 각자의 역할을 다 하면 되는 겁니다. 6절 보십시오. 6절 말씀.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또 7절과 8절 말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다른데 일치되는 게 뭡니까? 주를 위하여.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주를 위한 모습이 있다 그러면 좀 다르더라도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선교를 준비하다 보면 어떤 친구는 아주 꼼꼼하게 철저하게 하려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가만히 보면 준비할 때도 그렇고 떠나는 날 전날 정말 혼자 바빠요.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면서 막 바쁩니다.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죠. 자기에게 맡겨진 거나 잘하지 왜 남의 것까지 간섭하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친구가 지적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떠드는 내용이 거의 정확해요. 하여튼 현장에 가보면 그런 잔소리와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준비가 잘 돼 있어서 선교를 잘했던 기억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선교를 내일 떠나는데 밤낮 앉아서 기도만 하는 친구가 있어요. 준비는 안 하고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속 터져 합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막 급하잖아요. 심지어 출발했는데도 그 친구만 또 여권을 안 챙겨와서 다시 돌아와서 그 친구 때문에 막 늦어서 허둥지둥대는 그런 모습들이 기억이 나요. 그런데 가보면 현장에 가보면 그렇게 기도하는 형제가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분위기가 숙연해지고 팀 전체가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선교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 모든 게 다 주를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각자의 역할은, 성격은, 하는 행동과 모습은 다를 수 있다 이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관용을 베풀고 하는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니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네가 원하는 걸 이루기 위해서, 네가 사람들한테 칭찬받기 위해서 아니요.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다 하나 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고 받아줄 때 그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수용하셔야 돼요.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나와 신앙의 색깔이 다르다고 업신여기거나 비판하거나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주를 위하여. 비판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에 충성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우리 주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기를 힘쓰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붙잡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의 이름 부축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 주님.